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한 챕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이제 내가 있는 이 시내산에 올라와. 내가 친히 율법을 기록해 줄게 불러주셨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7일째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모세에게 40일 동안 산에 올라와서 기록해 준 게 우리는 십계명 하나 돌판에 기록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언제 기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려갈 때 보니까 이미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 근데 이 40일 동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보여줬냐면 지금 성막 제작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내용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 몇 번을 올라가냐면요. 한 8차례 정도 올라가요. 한 번이 아니에요. 벌써 19장 3절에 보게 되면 벌써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않냐. 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해라. 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건지 그렇게 물어보러 갈 때도 시내산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한 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8차례 계속 올라갔다 내려락 하면서 있는데 잠깐이었죠. 근데 지금은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이 보세요. 지금 한 번, 25장에서 31장까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보게 되면 다시 40일 다시 올라가요. 돌판을 다시 새겨주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 40일을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건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들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모세가 그것을 또 받아 적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성막은 이런 방식으로 지어야 된다. 또 성막을 지을 때는 아무나 지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성막을 제작 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장부터 좀 먹어라. 31장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분류가 되는지.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제작 과정이에요. 25장부터 27장까지는 중심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8장부터는 이 3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성물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5장인가요? 34장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성막을 제작할 때도요,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와서 부살렐과 오홀랍이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요. 보면 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데 성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만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성막은요 2개를 만들면 안 되죠. 성막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성막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 그 방법대로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로만 만들어야 될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성막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임재하신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교제할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성막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좁은 의미로는 이 성막은 예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표예요. 성막의 모든, 지금 보이시잖아요. 번제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소,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예배 방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예배, 과거의 이 동물로 드리는 예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그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고 나서 성전 예배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필요하실 때까지 유지하게 하시고요. 그것이 완성되면은 과거의 것을 아예 폐하시고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제작 과정을 보면서 재료를 왜 그걸 사용했을까? 왜 이런 방법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를 많이 연구를 해봤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해 지어야 된다. 다시 말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보인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굴도 모양대로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왜? 하늘의 모형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명칭은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성막이 계속 바뀌어요. 명칭이. 장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텐트 모양이죠. 그러니까 왜 장막이냐면 겉 모양이 텐트 모양이기 때문에 텐트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까 25장 우리 말씀에서 나왔죠. 회막은 성막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증거막,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증인들이 거하는 곳. 그렇죠? 레인들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요. 법막, 율법인 법계. 그러니까 법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계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자, 이 세 가지가 왜 법계 안에 들어있을까요? 법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괴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괴짝이잖아요. 그 괴짝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자들. 이 계명대로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산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도 똑같아요.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절대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은 자 같은 자들, 우리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영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소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더 강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였고요. 성전도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12지파로 퍼져 살지만 그 중심은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인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거거든요. 이방 종교는 그 산당이나 그 법당들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여러 가지를 세워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두에게 평안과 안위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한 군데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많이 퍼져서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돼요. 갈릴리 위쪽에 살고 있던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서는 이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다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면은 반드시 3번을 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던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역에 대한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절기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셔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이 절기를 기념하게 했고 기억하게 했고 전하게 했고요. 그 절기를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화해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그냥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이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비가 와서. 네. 네. 이 비가, 이런 비가 안양에서는 9시에 왔고요. 그리고 우리 오기 전에 바로 출발하기 한 11시쯤에 또 한번 내렸고요. 네. 그리고 부슬부슬 계속 내렸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가 지어야 돼요. 아무나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정한 예물. 자,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는 대로 법궤를 만들 때 금, 조각목이 있고요. 그리고 금으로 쌌어요. 자, 조각목과 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짠 것을 다 휘장이라고 그래요. 실로 짠 걸. 그래서 휘장을 짤 때 필요한 재료가 실이겠죠. 근데 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색깔이 있었어요. 어떤 색일까요? 윤경목사님? 빨간색? 빨간색이라는 성경 단어가 안 나와요. 빨간색이라는 단어가 없어. 나는 본 적이 없어. 빨간색보다 조금 더 수준 있고 귀한 색이죠. 그렇죠. 자색이라고 그러지. 예. 왜냐면 왕족들의 색이죠. 또 무슨 색이 있어요? 금색. 금색 실이 들어가는 건 몇 개 안 들어가요. 제사장 우복할 때 많이 들어가지.
흰색, 청색. 뭐 하나 또 있어요? 금색 실이 있겠죠. 반드시, 왜냐하면 금, 은, 그리고 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뭐 철이나 다른 걸 사용하지 않고 이 조각목에 계속 놋 위에 이제 더 씌우잖아요. 보면 왜 금과 은을 사용했냐면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들어오는 것은 변질되는 거잖아요. 원래 것에서 변질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변질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함과 또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 상징성도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24장로가 있고요.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허다한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자, 휘장을 만들 때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냐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생각 언약궤라든가 성소, 지성소가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서 위에 있는 그쪽에는 다 술을 놓는데 어떤 모양을 술을 놓으라고 합니까? 그룹을 놓으라고 그래요. 보시면 여기에는 술을 놓는데 천사의 모습가 없죠. 여기는 천사의 모습이 있죠. 이것도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위에를 바꿀 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한 이 성물들이 있잖아요. 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성물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과거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신 곳이 아니라 지금 지상에서의 하나님과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완성되는 이 일을 모은 천하에게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한 모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무성전 시대가 있어요. 성전이 없을 수도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성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과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 돌담. 제가 여기가 맞나? 이거를 보는 게 낫겠다. 돌단 시대가 있어요. 돌단.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었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 나눔, 그죠? 그걸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럴 때 무성전 시대는 시간과 장소, 공간의 제한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었고, 이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돌담 시대. 어땠어요?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이. 성막 시대 때는 이제 자기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주신 거죠. 방법까지도.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시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전에 나가서 교제하고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됨으로써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느 곳이든지 이제 장소가 이제 제한되지 않죠. 내가 집에서도 교회 나와서도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국의 또 예표이기도 해요. 천국에 가면 공간과 시간과 아무것도 이제 규제받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한 시대, 죄악이 없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은 좀 더 레이기를 통해서 저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어요. 번제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이잖아요. 그리고 진설병 떡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자기 선언하셨던 그 말씀들에 다 이 구약의 이 성물들을 예표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읽어도 이해 못 하시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중국에서 사역할 때는 딱 물어보면 자기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딱 얘기해요. 순수해요, 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정해져요. 근데 한국은 너무 어려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것 같고, 어디까지 맞춰서 얘기해 줘야 될지 다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도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어디까지 아시고 어디까지 하는지를 좀 표현해 주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 10년 동안 단순하게 우리는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모른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더 설명해주고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문화를 한 10년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 항상. 뭘 하다 보면. 그죠? 다 아신대. 아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또 모르셔. 또 모르신대. 그럼 또 알고 있어. 어떻게,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규빗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알려면, 규빗, 1규빗, 2규빗 나오잖아요.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맞아요.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아시겠죠? 몇 cm? 이거는 왕규빗이에요. 45cm는. 42점, 네, 42.5cm, 42.5 정도, 5cm 정도거든요. 근데 이 왕규빗은 이제 성전이나 아니면 왕궁을 지을 때 50cm를 재가지고 1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50cm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박이 어때요? 보기보다 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메타 될까요? 자, 1m, 2m, 이게 두 칸, 세 칸, 30cm씩 있거든요. 세 칸이 1m일 것 같아요. 한 평. 1m, 2m, 3m, 4m. 4.5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요? 더 될까요? 아, 그래? 아니야, 생각보다 길어. 5m 정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폭이 얼마 됩니까? 25m 정도 됩니다. 25m면 저쪽 성전 끝까지 좀 더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50m예요. 저기서 여기까지가 한 20m 될까요? 15m? 20m? 네. 그러니까 성소가 성막 텐트 형식, 조립식이잖아요, 다.
왜냐하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립식인데 굉장히 보기보다 커요. 이거를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텐트 쳐 그러면 다 레인들이 다 풀어가지고 딱 치고, 그것도 그러니까 한 번 이동하면 오랜 시간 이동하겠죠. 그리고 정착을 하려면 딱 정착해서 보면 하루 이틀 쉬는 게 아니라 한 달 아니면 얼마 정도를 정착하고 살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무엇인지는 좀 이따가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50m, 딱 50m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절반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 지동소가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이것도 아무 데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을 중심으로 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이 부분의 정 가운데 올 수 있게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막이 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뭘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의 재료가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은 동,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 홍색실도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홍색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했을 건데. 네, 맞아요. 그리고 배실, 흰색을 얘기하는 거죠. 염소 털로 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은 다, 청색은 뭘 상징할까요? 네? 하늘을 뜻하기도 하죠. 네, 하늘을 뜻하기도 해요. 그 생색 색깔은.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나타내고, 녹슬지 않는 색깔들, 이런 색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색은 그리스도의 그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 왜냐하면 자색을, 옛날에는 자색으로 염색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이 자색실은 왕궁에서 쓰는 왕들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던 색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실이 들어가 있고요.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이런 걸 상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의 색깔들을 연합해서 성막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동 전부 다 녹슬지 않죠. 이 동 같은 경우도 이 녹투도 닦아내면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런 보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석들은 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에 있는 그 보석들, 이 보석들과 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제사장들이 흉패에 달잖아요. 12개로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고귀한 그 속성들을 이 보석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들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통해서 첫 번째로 뭘 만들려고 합니까? 법궤. 언약궤죠. 이름이 법궤이기도 언약궤입니다. 재료는 정금 그리고 조각목이 필요하죠. 보면 이걸 띠라고도 얘기하고, 띠라고 얘기하고, 띠 다 보면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의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널려 있는 나무 중에서 하나예요. 이거를 가구 만들 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나무는 정말 별로 사용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재료를 통해서 이 정금을 쌈으로써 고귀한 하나님의 성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속성, 거기에 그리스도가 덧입혀지면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런 상징성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보면 이 법궤는 이 법궤 몸통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상자와 뚜껑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뚜껑은 시은소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시은소라도 부르고요. 속죄소라고도 불러요. 여기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또 양쪽에 서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러죠? 보필하고 있죠. 보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금은 고귀함을 얘기하고요. 변질되지 않는 속성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채, 띠, 채. 이 채는 고리인데 이게 손잡이잖아요. 막대기. 근데 이거를 끼워놓고 절대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끼웠다 뺐다 하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이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되잖아요. 함부로 만들지 못해 항상 채는 끼워둔 채로 이동한다고 해요.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만드는지 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우리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안 해놨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조금 더 그림 보니까 이해가 더 쉽지 않나요? 네? 이걸로 이렇게 만들면 내가 보면서 내려놔야겠어. 더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네. 그룹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게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리고 범죄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염경 그리고 이제 그룹들이 지키게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그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사들을 놓게 그룹들을 수노하라 이런 것은 다 천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죠, 윤경 목사님? 다음은 뭘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설병. 진설병을 두는 상. 그러니까 쉽게 하면 떡상이라고도 불러요. 떡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이것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 진설병, 이 떡, 무교병, 이 떡을 12떡 덩어리를 두고 성소에 7일 동안 놔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먹는데 왜 이렇게 2개 했을까? 보면 여기 또 음료잖아요. 자, 생명의 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사는가. 제사장들이 그걸 먹고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 이제 다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놓고 언제 먹어야 되며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성을 놓고 이 진설병상, 이 떡상은 성만찬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렇죠? 빵과 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처럼 그 사역을 기념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이제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오늘 몇 개를 같이 볼까요? 진설병상, 그 등대. 등대는 이제 우리가 아는 촛대라고 하죠. 7촛대. 촛대인데 촛대도 마찬가지 7개를 상징해요. 위에가 이제 등 7개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표들 하나에서 7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하나 7은 이제 완전수로서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빛 되시는 온 세상을 비추시고 온 세상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 성소에는 특이하게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닫으면. 그래서 항상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소를 비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촛대가 있어야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있다는 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들이 다 구약과 연결돼 있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을 볼까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떡상 그리고 등잔 때 볼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이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면 촛대는 또 나오거든요.
PPT에다 집어내야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자, 촛대를 만들 때 어떤 모양의 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왜 살구꽃일까요? 그죠? 어? 맞아요. 살구꽃이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래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모습을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보면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7영이 있어요. 7등불이 있어요. 영, 7영.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계시록에 어제 계시록 우리 말씀 나눴는데 계시록에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보내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다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있는 7영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할 때는 뭐 이게 연결의 법칙, 연속의 법칙, 무슨 법칙 해가지고 이거는 성령의 법칙 하면서 다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령에는 뭐 창이 없어서 이 비추는 이 사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 계속 이 등불에다가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이런 연속의 뭐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있었구나. 성막에는 창이 하나도 없는데 이 등불만이 등불을 통해서만이 비출 수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예표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되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덮개예요, 덮개. 우리는 보세요. 덮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1덮개, 2덮개, 덮개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국에서는 똑같이 휘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짜는 모든 것을 휘장이라고 해서 휘장이라니까 중국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덮개로서의 역할과 우리가 성소를 가리는 역할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왜 다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덮개는 이 4가지가 돼 있죠. 4가지로 덮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좀 이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이 덮개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24장로와 수많은 흰 옷 입은 백성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상징하는 수달의 덮개. 그래서 이 성소를 덮고 있는 것이 주변에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과 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색깔과 이런 모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덮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자, 한 20m 정도 크기가 돼요. 근데 그룹들을 수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성물들이 밀접하는 왜냐하면 아까 시은서 말씀드렸죠. 속죄소 시은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를 성소로 불러놓고 말씀하실 때도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지역은 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필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막도 다 그룹들이 짜져 있어요. 그리고 덮개도 마찬가지예요. 덮개도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색깔을 보면 금색을 빼고 이 4가지 색을 조합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덮개는 이 덮개보다 자 2m가 더 길어요. 보세요. 좀 전에는 20m였어요. 편하게 40규빗.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뭡니까? 22규빗.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덮개는 딱 성소에 성막에 딱 끌리지 않도록 딱 닿아요. 그럼 그 다음 덮개는 텐트 형식으로 덮을 수 있도록 좀씩 길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성소를 덮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앞에서 좀 더 길어지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좀 더 길어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고 이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길어진다는 거죠. 재료도 상징이 있죠. 양털로 짠 것으로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빨간색. 자, 무엇입니까? 이거는 가죽인데 가죽을 물들여서 또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덮개를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덮개부터 네 번째 덮개까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또 이상하고 나오겠죠? 좀 전에 이제 고리로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5폭, 5폭, 그리고 5폭, 6폭으로 해서 고리를 거는데 보시면 이 옆에는 청색 고리를 만들죠. 50개씩 양쪽으로. 가운데 고리를 금 고리를 만들어서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분리가 되는 거죠. 5폭을 짜서 연결했어요. 다 5폭씩 5폭씩 연결해서 그 절반을 잇는 고리들을 말아요. 청색 고리로 50개, 양쪽 50개 하고 가운데를 금고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소하고 맞닿는 곳이죠. 근데 두 번째 거는 한 폭이 더 길어요. 6폭이잖아요. 한 폭이 더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청색 고리를 만드는데 가운데는 놋 고리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물들은 다 변하지 않은 금, 은 이런 고귀한 걸로 만들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 관해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예수님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그 혈통이 계속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아론의 혈통과 다른 온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아론은 계속 이어서 다른 사람이 후대가 이어갔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들으신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구약의 그런 제사장이나 구약의 제사법에서 뛰어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역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라. 신분과 사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히브리서 주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아 그렇구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왜냐하면 계속 영원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은 자기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할 수 없잖아요. 물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영원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막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성막은 끊임없이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완성시켰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제사법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 사역적인 면에서 신분적인 면에서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를 보면서 출애굽기와 같이 맞춰서 보면 우와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예표가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완성됐다고 또 소개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과 구조를 잘 보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나.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고 따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결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제사장의 의복들의 모습이 다 이제 계시록에서 이제 예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뭐 금띠를 두르고 이런 모습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이나 그 성막의 그런 사역들을 잘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 이 12보석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그 물품들 중에서 보석들이 12보석이 들어갔어요. 보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할 때 이 12보석이 나와요.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속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번 주 주일날 여기서 끝나고 평택을 갔어요. 평택에 가서 진짜 소리가 안 나온다고 갔는데 예상했던 거였어요. 뽑았다 끼면 될 것 같다. 가서 다 만져봐도 안 돼요. 그 마이크도 거기는 소리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가서 목사님 TV 뒤에 있는 거 뽑았다 낄게요. 뽑았다 딱 꼈어요. 소리가 나와요. 가서 1분도 안 돼서 해결이 됐어요. 40분 걸려서 가서 1분도 안 되는 거 꼽아주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말씀. 우리가 그때 19장이었나요? 20장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누가복음 20장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집장가 안 가면 자녀를 못 낳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완성시켜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서 와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는 기준점이 이 땅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죠? 그 질서를 따르는 자. 이 기준점을 두고 하나님은 나중에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면서 성막 중심의 제도를 주시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 중심을 이끌었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이후에는 왕정직제로 바뀌면서 왕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야 했었고요. 그 왕과 제사자가 다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날까지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명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친히 만들어가며 완성하는 일에 동역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 나라를 믿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제도를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몇 개씩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널판. 자, 우리가 이제 성소라고 부르지만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본체죠. 성막의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요. 보면 15m. 우리가 이 폭은 25m인데 이 성소의 본체는 15m 정도 돼요. 자, 전체가 성막의 전체는 50m라고 그랬어요. 약 3분의 1 정도가 이 성막의 본체가 차지하죠. 근데 성막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지냐면 크게 뭐라고 그러죠? 구조가 크게 조각조각 낸 게 아니라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48가지 널판으로 조각조각 해서 끼워서 조립식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이제 채를 꼽잖아요. 바깥에 우리가 채는 손잡이였잖아요. 그 채를 꼽는데 여기는 이게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바깥에 3개를 채를 끼웠고요. 이 안쪽에 또 채를 하나 끼워요. 이렇게 안쪽에. 그래서 이 48개가 서로 지탱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돼서 완성되는 곳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재료들은 다 똑같아요. 조각물을 통해서 금을 쌓거나 은을 쌓거나 놋을 통해서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조립하고 관련.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이 성소를 다 이렇게 분해하는 거예요. 다 분해. 한꺼번에 들고 가지 못해요. 너무 무겁잖아요. 아까 그 휘장을 봤어요. 우리가 덮개도 5폭씩만 해서 연결해 가겠잖아요. 10폭이 너무 무거워요. 왜냐면 가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무게를. 그래서 다 조립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볼까요? 그냥 성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안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고민하시면서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영상들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도 굉장히 인터넷에 많아요. 근데 의미는 영적 해석이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멀리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 뜻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고 제작하라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너무 그게 끌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듣다 보면 그것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너무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휘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휘장을 놓고 그리고 이제 성소 문을 또 놓는 또 휘장은 또 다른 휘장이죠. 모양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그룹을 새기지만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는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이고요. 안에는 4기둥, 밖에는 5기둥. 기둥의 차이가 있고요. 이런 차이들이 놓고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구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구별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구별된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구별시킨 그런 삶을 또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뭐 보면 아까 떡상 남쪽, 북쪽에는 등대 이러면서 이제 마주 보면서 이 향단, 분향단은 또 앞에 두고요. 휘장 앞에다 두고 이렇게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게 되는지. 그럼 바닥에는 또 아무것도 깔지 않죠. 바닥은 그냥 흙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시는 의도가 있을 건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잘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중국 사람들 만들어주라고 그대로 있었는데 27장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도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뭐 사역들을 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다 금이나 은이었는데 노시죠. 그러니까 불하고 또 관련된 기 때문에 노스를 좀 사용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뿔이 있는데 뿔도 마찬가지로요.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네 뿔은 성막의 뜰, 뜰도 이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식대로, 양식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녹기둥이 또 여기 녹기둥이죠. 60개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구별시킨 공간이라서 흰색 천, 희마포, 세마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늘 성소 옆에는 14만 4천명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 있었어요. 자,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이 세마포는 거룩함, 그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이런 상징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 관리까지 한번 보셨죠? 이제는 제사장과 관련된 성물들이거든요. 제사장 의복.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요. 제사장 의복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또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삽입하는 게 좋긴 좋은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가 만들고 나서 이게 제일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많은 사람들. 왜냐면 댓글들이 많이 달렸죠.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보면 그 이해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게 이왕이면 한국어도 만들자. 그래서 중국어, 한국어 다 만들어서 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의미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12아들, 12지파의 모습이 있잖아요.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혈통이 다 대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임무를 했지만 대제사장이 이제 차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했던 일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걸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대표성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12제자의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준다면 신약에서는 12사도에게 내렸던 사명,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까지 포함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셨어야지 이제 아까 전에 에봇의 그 판결 흉패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맞아요. 흉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게 맞아요. 아래쪽에 청색 바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면 여기에 이제 판결 흉패 안에 여기서 이제 우빔과 둔빔 우리가 그 제비 뽑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했던 것은 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까만 돌 나오면 안 가고 흰 돌 나오면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그렇게 결정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라도 제사장이 판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간음했네 안 했네 되게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신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있었고요. 보면 의복들도 마찬가지 흰색, 청색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색 여러 가지 섞인 색이죠.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색깔을 통해서 청색은 하나님의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흰색은 거룩함, 정결함 생각하기도 하고요. 흉패는 이제 거룩함의 그런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의벽들을 통해서 다 보면 하체를 보이지 마라. 재단을 쌓고 나서 계단으로 올라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의 의복에는 이제 아예 속바지까지 만들어서 입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문제점을 제거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와서 29장부터는 이제 몇 가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위임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 위임식은 레이기 9장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임식을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레이기에 실제적으로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임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해져요. 그 자유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뭐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보면 분향단 이거 한 두 가지만 더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보고요. 오늘은 그냥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동영상도 올려드리고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향단하고 물두멍 이 두 개만 보고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보세요. 분향단은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분향단 뿔에다가 이제 또 피를 바르기도 해요. 그 매일매일 여기 향을 피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분향단은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기도,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되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불을 가져다가 집혀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향을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계속 오르잖아요. 이 불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번제단에 있는 불이에요. 다른 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맞아.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위임식이 끝났어요. 취임식. 이제 아론이 거룩하게 제사를 다 드렸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번제, 속죄제 다 드리고 화목제까지 드리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그럼 죄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번제단에 다른 불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걸로 가져다가.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라당 사람들이 왜 너희만 민수기 때 보게 되면 너희만 지도자냐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이제 이들이 분향단, 향단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가져서 250명이 타 죽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향단에 부리는 불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대로 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그 방법대로 살아내야지만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속전의 이야기도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속전을 내잖아요. 성전세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의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셔야지 공부를 하려면 성경의 내용이 파악이 돼야지만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읽은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앞뒤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좀 분석하고 생각할 때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보시면서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